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은총 그 은총의 부요함이 주의 말씀 앞에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앞에 기도의 복됨으로 마음에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몰락을 초래했던 므낫세, 열왕기의 시각으로 보면 열왕기하 21장에 남유다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므낫세지요. 요시야가 막아서지 않았다면 남유다의 존립도 어려웠을 텐데 요시야가 방패막이가 돼서 또 한 번 아스와 북이스라엘 멸망 속에 히스기야가 지켜냈던 선한 믿음의 일꾼에 요시야가 다시 한번 이 므낫세의 학정, 포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므낫세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므낫세에 이어서 아몬 왕은 비교적 짧은 2년의 기간 동안 그저 므낫세의 악을 답습한 것으로 그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이 그 놀라운 신앙개혁이 무너지는 역사의 슬픈 자리를 지금 읽어보게 됩니다. 그 아들, 그 죽을 고비를 넘어서서 나라를 지켜냈던 그 아버지 품 안에 자라났던 이 사악한 이 므낫세의 이 폭정은 한참 우리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합니다. 어떻게 이 경건한 선한 왕 아버지에게서 악한 자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악한 왕 그 학정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선한 왕이 일어났을까? 그게 역사의 의문이고요. 어쩌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한 목회자, 방탕한 아들들이 생겨나는 일이 일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현실. 무엇 때문일까요? 공동으로 목회자들이 절규하는 내용 중에 하나. 목회에 열심하느라고 가정을 소홀히 했다. 그 참회가 있는 거죠. 예외 없죠. 눈물 나게 엎드려야 되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자녀들은 믿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믿음의 회방꾼으로 자라나는 현장을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며 80년대 10년의 세월 동안 현장에서 누누이 보았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회방 역사를 놓았던 거죠. 걷어낼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는 불신앙의 깊은 수렁들을 수도 없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지켜보면 이런 일들이 뭔지를 아파하고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했으니까 최장기간 동안 가장 악한 왕을 자처하는, 그래서 모든 우상숭배, 산당과 바알제단, 아세라 목상, 1월 성신에다가
하나님의 혐오인 흰놈 골짜기에 자기 자녀들을 지나가게 하는 몰록신은 점과 사슬과 요술 신접자 박수무당을 신임하는 이런 일들, 히스기야가 기껏 개혁해 놨던 성전을 할아버지 때 성전문을 닫았던 것처럼 우상제단, 목상과 일월성신의 제단을 세워놓도록,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큰 악의 영향력을 미쳐서 심판으로 몰아가게 하는 원흉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 무서운 범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해서 므낫세 왕 자신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당대로 추정하는 고대 근동의 비석들 가운데 보면 코에 쇠사슬이 꿰어서 왕 앞에 무릎 꿇는 비참한 포로된 왕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가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돼지 지엽 열매, 가증한 혐오식품,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나 극빈자가 아니면 먹지 않는 지엽 열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돼지치기를 했다면 유대 사회에는 못 돌아갑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지요. 놀라운 사실, 역대기가 가르쳐고 온 놀라운 사실, 그 나락 속에서, 멸망의 상황 속에서 므낫세는 크게 겸손하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자꾸 서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므낫세는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를 품에 안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줍니다. 그의 기도와 선지자들의 심판의 메시지에 겸비 엎드려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모르면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탕자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충성된 아들이지만 아버지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의 잔치에는 그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이 악의 얼굴을 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일상으로 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지만 이런 메시지가 이해를 못해 받아들여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에 불이나 모순을 가지고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떠나갔겠죠. 하나님을 만났어야 됩니다. 역사 앞에.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악한 아버지 앞에 경건한 아들이 낳는가? 경건한 아들 가운데 어떻게 악한 왕이 나오는가? 이 므낫세의 아들은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또 므낫세의 악할 때 이야기를 아들 아몬은 2년 짧은 기간 동안에 악을 행하고 스스로 무너졌는가? 사탄과 죽음의 지배가 역사 속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종의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처절하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역사 이야기의 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에스겔 33장 17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우리가 한 말씀 앞에 정직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 시대 안에 품고 갈 수 없습니다. 품고 가셔야 합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앞에 이 분명한 진리가 살아있어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 길어지고 대적이 심해질 때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참담한 악의 형포들, 그것으로 인한 몰락,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지는 이 참상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언제나 엎드려서 회개하고 겸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역사의 망령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복 있기를 바랍니다.